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불교를 한번 얘기해 보자.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그래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어떤 삶이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삶이 행복을 만드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것은 요점적으로 말하면 사실과 괴리된 삶,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기를 그 사실과 일치하지 않게 살면 그 사실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사실과 부합한 삶을 살면 어떠한 어긋남이 없다라는 데서 불만족,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이 고멸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요즘 아침 독성하면서 독성집의 두 번째 섹션이 이제 사실,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요 주제를 우리가 읽었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을 그리 하셔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실현해가지고 부처가 되었어 라고 직접 선언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삼법인이라고 있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화. 법부님 아직 이 교리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보기로 하고, 삼법인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재행무상, 행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두 무상하다. 재행계고, 행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괴로움, 불만족이다. 재범무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이야.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는 삶, 중생이라고 불리는 불만족의 영역에 속한 나의 삶, 여기에 속한 모든 것을 행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 중생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써 실현되는 한 가지가 있어. 그거를 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존재하는 거는 세상 안에 있는 이 불만족의 영역에 있는 것, 행이라는 것과 이 세상 불만족의 영역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써 실현되는 것, 열반.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반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 요거를 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재범무아,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하여간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라고 해서, 무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아트만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참된 거, 자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무언가 존재하는 것들 안에는 그의 본질적인 것이 있어. 뭐 내 문제로 보면 내가 아무개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이 아무개라고 불리는 나의 중심에는 참으로 변치 않는 온전한 어떤 것이 있어. 요거를 보통 우리말로는 참되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참된 거, 그거 변치 않는 거요, 그거 실체요 본질이요, 이렇게 말하는 요거를 이제 인도에서 뭐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에서는 이제 그걸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불교 경전어인 팔리어로 오면 아따라고 부르거든. 이런 아따라고 하는
참된 거, 변치 않는 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원래 있는 거, 생겨나지 않는 거. 뭐 요런 것이 아니다. 중생들의 아니다야.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말하고. 그러니까 힌두교, 브라만교에서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라고, 참되다고, 변치 않는다고, 생겨나는 거 아니요, 원래 있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불교는 무아라고 말한다고.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따져봐도 그렇게 아뜸 것은 없어.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해도 되고, 또는 이제 낱낱의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낱낱으로 말할 때, 이거는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거는 아뜸만이 아니요. 무아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했지만 무아라고 의미 그대로 말하자면 아뜸만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거고, 그러나 제법 무아, 존재하는 거, 있는 거는 모두 무아다 이럴 때는 아뜸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여간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뜸만이 아니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열반 하나를 제외한 중생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다. 무상하다라는 거 이런 의미야. 조건들이 있어서, 세상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입장에서도 말했지만 원래 있는 거 아니거든. 생겨나기 마련이거든. 근데 생겨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겨날까? 요거 중요하잖아. 어떤 방법으로 생겨날까? 라고 할 때 아니자라고 해서 무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상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조건들이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런 그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한 삶이 못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참해서 삶을 만들어 가는데 그 가운데 내 자신이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함께 해서 조건들을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 때 이게 완전한 결과가 생겨나기 어렵겠죠. 조건이 불완전해 있는 거야 이미. 그죠? 요거 타당하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결합돼서 결과를 만드는 이 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는 만족할까 불만족할까? 불만족하죠. 그 불만족을 고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이제 삼법인이란 말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그래. 중생들의 영역에 속한 이 행위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무상이라는 원리에 적용된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내 마음대로 온전하게 제어되지 못한다. 워낙에 조건이 다양하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라는 거, 고 재행계고. 이러한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부처님
깨달았잖아. 깨닫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그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무상이라는 하나의 현상, 하나의 원리, 이 부분을 그 조건들의 결합 과정에 불만족이 지어되는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이 현상을 불교적으로는 가라앉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무상을 가라앉히게 되면 무상하다는 것 때문에 불만족,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런데 이 무상을 가라앉히면 어떻게 돼? 불만족이 생기지 않겠지. 만족으로 바뀌어가겠죠. 이래서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하고 행복이 실현되는 요거를 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열반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영역, 이 깨달음에 의해서 열반이 실현된다라는 요 말이 포괄적 의미로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 이 부분을 잘 가라앉힘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고멸이요 락이 실현된 요거를 열반이라고 불러. 그래서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거, 있는 거는 여기서 내가 세상이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쓰는 게 세상이라는 말이 교리적으로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있어서 내가 방금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러다가 말을 바꿔서 그러니까 있는 거는 모두 요거는 세상에 속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 행이라고 불리는 무상과 고가 적용되는 요 세상의 영역과 그것에서부터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고멸을 실현한,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열반이라는 요거는 세상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제 요런 차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있는 것들이 가지는 성질이 무엇냐? 있는 거는 열반과 행인데 기본적으로 재범무아, 행과 열반 모두는 무아다.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생겨나는 거다. 열반이라는 것도 이렇게 완성된 거지만 이 열반이 원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열반이 어떻게 생겨나지? 지금 말했지만 무상을 가라앉히는 일. 그래. 네. 그죠?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고멸이 실현되는 이 방법으로 생겨나는 게 열반이잖아. 그러니까 열반도 무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열반을 제외한 행이라고 불리는 이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시 무아야. 제법 무아니까. 그 무아인 가운데에 무상하고 고라는 2차적인 특성을 갖는 거지. 요게 약간 있는 것들의 공통된 성질이고 그 가운데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원리, 어떤 이치에 의해서 작용되느냐,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하다는 원리, 무상하다는 이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만족, 괴로움이 함께한다. 이제 이렇게 그 삼법인이 설명되고 부처님은 요거를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바로 이런 원리, 이런 이치가 사실이다 라고 해서 이제 내가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라고 할 때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어떤 결과를 필요로 한다. 어떤 결과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결과가 생겨나기 위한 조건들을 결합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요것이 필요한데 요것은 어떤 조건들이 결합할 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그 부분을 잘 보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건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죠. 이렇게 삶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모르니까 조건적인 어떤 접근을 못 하잖아. 자꾸 그거가 쌓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괴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내가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사실이 이런 원리, 이런 이치가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그 사실에 부합한 참으로 어떤 결과가 필요하면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조건을 결합시키는 노력을 할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요 개념이죠. 자, 그게 이제 불교를 말하는 하나의 관점. 그래서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요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불교를 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근데 여기서 산다는 걸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법부님도 작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 일반에 이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야.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산다는 거, 삶의 이야기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야. 사실은 나도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지요. 나도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법부님의 삶하고 나의 삶이 같은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중생 세상을 함께 구성하는 중생이라는 동질성,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어쨌든 나의 삶이 있고 법부님의 삶이 있어. 요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작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나와 세상이라는 구분 자체를 거부한달까? 그래서 어떤 일체성만으로 삶을 보려 하는 이런 관점이 작지 않아. 충분히 법부님 이 말씀이 이해될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쨌든 삶의 이야기,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 사는 이야기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 이야기고, 법부님의 삶은 법부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법부님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요런 세상을 구성하는 이라는 동질성도 있지만 그 동질성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분명히 개별적으로 내가 세상을 만나고 너가 세상을 만나는 요런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다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 그죠? 나라는 존재는 어쨌든 몸과 마음이 함께 한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거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날까?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요런 측면을 연기라고 말을 해요. 이 연기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삼법인과 함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그 한 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라는 연기적 접근. 그 다음에 그렇게 이래서 괴롭구나 라고 알고 끝나는 건 아니죠. 부처님은 완전한 고멸을 실현한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는 이야기는 이어서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런 방법론이 제시가 된다고. 그거를 팔정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삶이라는 게 그렇지. 사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요 두 가지가 먼저 서죠. 고와 고멸.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것을 원인으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그 조건의 과정을 고집, 그러니까 집이라는 표현을 써. 고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고멸이라는 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의 실천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까? 라는 이 방법적인 측면에 이제 불교는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실천 방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팔정도 또는 팔정도의 실천을 고멸도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고와 고멸에다가 그 고의 조건이 되는 고집, 고멸의 조건이 되는 고멸도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고집, 고멸, 고멸도 요 네 가지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 뭘까? 사성제. 그죠? 법부님이 삼법 이름 몰라도 사성제는 아는구나. 그간 공부한 힘이지. 그래서 불교 안에 이제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성제라고 말할 때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런 말이거든. 이게 이제 살필 체자를 쓰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관찰 이렇게도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사자라는 단어를 써서 진리, 사실 이런 말을 원어는 쓰거든. 그래서 고집멸도,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말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요것이 말하자면 불교 안에 진리라고 불리는 유일한 것이야. 불교 안에 진리라는 말은 이 사성제, 또 사성제에 포함되는 12연기, 그러니까 연기, 팔정도, 이런 사성제에 포괄되는 요 주제 말고는 이제 경은 진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째,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라고 해서 삼법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고와 락, 고와 고멸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고와 고멸을 그 조건관계를 포함해서 설명하니까 어때?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진리가 생겨나죠. 이래서 불교는 정말 무엇이 불교냐? 라고 꼬집어 말하자면 바로 이렇게 삼법인이라는 사실의 괴리와 부합, 요것에 의한 고와 락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다시 고와 락, 고와 고멸의 조건관계로 확장되어서 생겨나는 연기의 문제,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진리, 요 두 가지가 불교를 대표한다. 그럴 때에 사성제는 바로 연기, 곧 12연기와 팔정도라는 나의 삶에 개별적으로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
그리고 그 조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실천 방법, 요걸 포함해서 사성제라는 진리. 자, 불교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대표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 법우님하고의 첫 만남을 기념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여기 요 주제에 대해서 뭐죠? 법우님 필요한 말씀? 사성제의 말은 들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방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 두 가지를 보았다 이 얘기로.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건 뭐 두고두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요. 다만 연기 12연기가 이렇게 나의 삶에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관계다. 그거고 팔정도는 그 연기적인 조건관계를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실천적 방법이다. 그 실천이다. 요 개념을 우선 팔정도로 그 조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팔정도로 실천하는 거. 그렇죠. 팔정도라는 바른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실천하는. 저는 이제 진리는 사성제, 선스러운 진리는 이제 제가 그걸 오늘 확실하게 사성제와 팔정도다. 이제 불교에서 사성제와 팔정도로 되면 뭐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게 또 오늘 다시 그래. 선스러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우님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듣기를 불교에서 사성제와 삼법인을 빼면 남는 게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의미를 이제 알겠다 이 말씀으로. 진리가 그게 진리다. 그래. 사성도 팔정도가.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것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 그 연기를 이제 12연기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경에는 사실 12연기라는 말은 안 나타나고 그냥 연기가 무엇이냐?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가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가 있거든. 12가지 중에서 이제 한 몇 가지가 유입처라는 그 하여튼 책을 안 가지고 왔네. 참 저게 모르는 게 몇 개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법우님이 아마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조금 알고 있는 건 많을 거야.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이거구나라고 좀 확고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부분. 아마 그래서 불교 공부가 내가 지금 이렇게 법우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 공부가 총체적으로 뭐냐 하면 바로 연기의 그 12단계 그 12단계를 소상히 알아내는 사실은 그 12단계의 조건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12단계가 정확히 무엇이길래 어떤 것들로 구성되는 조건관계인지 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아가는 거 그거를 아니 이런 조건이 그러니까 사실에 괴리되면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 사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게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명이 무언지 정확히 모르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명을 정확히 모르면서 그 정확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행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문제가
완전히 알아지고 해서 되나? 아니라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정말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 연기의 12지분, 이 12지분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러면 정확하게 알 때 무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알 때 이 한 가지 조건 관계를 아는 거야. 행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요 두 번째 조건 관계를 아는 거야. 결국은 불교 공부의 말하자면 절반은 바로 이 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지분,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일. 방금 유깁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 이 얘기지? 그거 되게 어려워. 그거 되게 어려운데 그 유깁에 대해서 바르게 하려면 유깁은 무엇을 조건으로 있는가?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있는데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서로 조건되는 것인 식과 명색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유깁을 알았다 할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유깁이라고 하는 이 지분은 아니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이 유깁이 무언지 하는 것을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니까야로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육내입처, 육의입처 이 부분이 무엇이다라고 그 몸통을 우리가 규명을 해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야. 그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의 주관이 되어 있는 것이 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일까?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구명했을까? 라고 놀라워한다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많은 분들도 나하고 이렇게 이제 때때로 나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나하고 아직 인사를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쩌다가 이제 그러니까 연락을 주셔가지고 통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혜필 스님을 되게 많이 만나고 잘하는 거야. 근데 나는 저하고 아직 만난 적은 없으시죠? 예, 혜필 스님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러기도 해.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 보면 그래 작년 가을에도 어떤 법부님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잘 공부를 하는 분인데 유깁이라는 육내입처 유깁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아마 그 법부님도 법부님만큼이나 책 보기를 즐기고 삶에 대해서 진지 깊이 있게 접근을 하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도 말하자면 아까 법부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무개 하는 분들 있잖아. 거의 대부분 그렇지. 그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들 설명을 하는데 공감이 안 된다는 거야. 공감할 수가 없다. 그런데 혜필 스님 강의에서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처. 왜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 처인가 라는 것을 경을 꿰어가지고 설명해내고 이제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알겠다고 이래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은 유깁처라고 하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유깁처를 보완하지 못하면 이제 공부는 전혀 엉뚱한 대로 가게 돼. 실이 연기가 엄청 그 속에
많은 그게 경이 12연기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실천을 해야 이제 결론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12연기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아주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12연기에 대한 그 의미도 깊이 들어가면 그냥 모명을 조건으로 뭐 이렇게 연결된다 그렇게 가는데 그 많은 것들을 중요한 거는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런 문제인가? 어떻게 그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행해야 팔천도를 제대로 실행하는 거고 사성제를 이제 닦는 건데 아직까지 법원님 말씀이 모른다. 아니 법원님 말씀이 약간의 부정확함이 있어. 연기를 예. 실천해야 예. 팔정도를 이렇게 금방 표현을 했거든. 알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닦아야 될 근데 이제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그 표현을 바꿔야 하는 게 예. 연기에 대해서 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연기를 우리가 배워 아는 거, 연기를 이해하는 게 공부의 한 축이야. 예. 그런가 하면 팔정도는 무엇냐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 이런 삶의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 어떤 자리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하느냐 하는 게 팔정도다 그랬잖아. 연기에 대해서는 이 12연기 12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아는 거고 그렇게 알았을 때 이 조건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게 팔정도의 역할인 거야. 실천이라는 개념이 팔정도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만 연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배워 아는 거지. 경을 통해서 배워 아는 일에다가 이제 팔정도 또한 경을 통해서 배워 알아야 돼. 어떤 방법이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일까?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 지금 그러면 12연기가 정견이라는 정견. 어떻게 그걸 그걸 12연기가 정견이 바로 서면은 12연기이지 아니면 12연기를 안다는 게 정견이지. 이런 점이 필요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삶이라는 거는 네. 우리 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그 유치원만 다녀도 네.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는 다 한다고. 뭐 말하자면 시장 가서 물건 사고 거스름돈 받을 줄 알고. 사실은 뭐 유치원 다녀가지고 한글을 적을 수만 있어도 뭐 문맹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배워. 다만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어떤 경지에서 배우느냐, 어떤 난이도에서 배우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지. 요거를 이제 말하자면 유치원은 유치원의 단계에 맞게 삶을 배우는 거야.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의 단계에 맞게 삶을 배우는 거고, 쭉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살아가는 게, 이런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자기 삶에 포괄되는 공부를 유치원에서 해.
유치원의 단계 지어진 만큼 이런 단계적으로 해나가잖아. 그러면 이제 그 12연기를 알고 또 정견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죄송한데요. 괜찮아요. 이제 말씀 중에 또 제가 12연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단계로 불교를 시작하는 단계하고 이제 우리 초중고를 방금 예를 들었을 때 12연계를 선행할 때 불교에서 그러면 한 중학교 과정점에서 선행이 가능해 합니까? 아니면 뭐 그게 이제 방법의 차이겠지만 네. 내 생각에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연기를 배울 거야. 설명 그러니까 이제 그 등급을 비교를 해보자는 거잖아. 그게 맞- 그러니까 이 학부 과정하고 그 불교 공부의 과정에서 그 난이도 이런 부분 그래가지고 12연기가 중학교 수준의 12연기가 처음 가르친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은 거잖아. 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어쩌면 유치원이라는 교육 과정이 시작된다면 이미 그때도 12연기를 가르친다. 가르칠 수 있다. 다만 어떤 난이도, 어떤 단계에서 가르치느냐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을 알려주는 정도는 불교 공부의 단계에서 보면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 수준 가면은 근데 그 12연기의 12개 무명이 뭐지? 이러면 무명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가르쳐줘. 그러면 그것도 연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학교 가면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게 연기라면 무명이라면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건 무엇이? 라고 그 부분이 또 좀 심도 있게 설명이 되겠지. 고등학교 레벨 되면 그렇게 설명되는 사성제가 이 사성제가 우리 삶에서 부처님의 깨달음, 우리가 좀 더 높은 삶의 향상으로 나가는 데에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겠지. 내 생각에는 12연기 공부를 언제부터 합니까? 라고 한다면 비교적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시작할 때 아니 불교 신자가 돼서 불교 공부를 시작한다 불교 교리를 만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기 만나는 거지 뭐.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어떤 단계로 심화되어 가느냐 이제 이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아. 자 어쨌든 먼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기를 말하고 거기에 8 정도가 그 방법으로 주어져 있다. 방금 이제 법우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그러니까 말의 순서를 좀 바꾸자 이랬던 거잖아.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는 요 한 가지를 놓고도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는 이 조건 관계를 아는 것도 벌써 8 정도의 시작에 있는 정견이야. 그런가 하면 그 무명이라는 건 무엇이? 라고 무명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그것도 좀 더 심화된 정견이야. 그 좀 더 깊어진 무명에 대한 알미에서 어떻게 이 무명을 해소함으로써 행들을 소멸할 수 있을까? 이래 나가는 것도 8 정도의 정견에 대해서 더 심오한 경지야. 요렇게 연기가 12단계로 삶을 설명하고 있다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중생의 삶을 설명한다면 거기에 각
각각의 조건 단계마다 8정도가 대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8정도가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말하는 이 8단계의 실천 과정. 이것도 연기가 어느 단계로 초등학생 수준으로 연기를 알았을까? 중학교 수준으로 연기를 알았을까? 이 단계에 맞춰가지고 8정도 또한 초등학생 수준으로 8정도가 적용돼서 그만큼 초등학생 수준에서 훌륭한 삶을 이끌고 예, 알겠습니다. 요런 관계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하여간 불교가 사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연기 그 집성제를 말하고 그 조건관계를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의 방법론으로 고멸도성제 8정도가 제시가 된다고. 그래서 요 관계가 헷갈리지 않아야 돼. 요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공부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내지 노사가 있다라는 이걸 하는 것도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연기가 뭐야? 당신이 연기를 알아? 무명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당신은 연기, 12연기를 아는구나, 훌륭해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조건 지어지는 가운데 무명이 뭐야? 하면 대답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기를 알았다 말할 수 있나? 라고 꾸짖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공부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연기와 8정도의 이런 대응 관계가, 그러니까 이 연기와 8정도 자체가 어떤 단계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는 함께, 그치? 문제를 해소하는 이게 함께 있는데 각각에서 어느 수준으로 삶을 알고 문제를 해소하느냐 이런 관계라는 거. 사성제라는 진리가 그걸 담고 있다는 거. 요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요거 중요하죠. 잘 이해되죠? 예, 사과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래. 자, 그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국은 뭐 나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나를 보아야 한다 그랬잖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 사실은 이제 불교가 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뭐 우리도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 참나를 찾아라라든가 아니면 나도 출가 전에 오래 불교 신자로 살면서 뭐 수련회를 간다라고 하면 절을 하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사실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되뇌인 이제 이게 사실은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뭐 대승권 이렇게 이제 그 불교의 중심 주제처럼 되어 있잖아.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찾아 나서지 않아야 되더라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 찾아 나서지 않는다 이 말이 나는 누군지 몰라도 돼 이런 말일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누군지 몰라도 되나? 불교 신자가? 이제 나라는 이 나가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내가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랬잖아.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누군지 찾아 나서지 않아야 된다 라고 알게 됐다. 그러면 이 얘기가 바로 지금 부처님 어쨌든 그 나의 이야기인데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일까? 이 얘기야.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가 나는 누군지 찾아 나서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모순되나? 나는 누군지 알아야겠어.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고 참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지 마라 라고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참나는 아니 뭐죠? 참나라는 말 그럼 빼고라도 나는 누구인지 그 나는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나서지 마라. 내가 이렇게 지금 말을 했거든. 나서도 나는 없다. 아니 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 아니 김해남 부부님, 김해남이란 사람이 없나? 나 찾아 나서도 나는 여기 있지. 딴 데 있지 않다. 아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김해남이라고 부르는 법우님이 그래 여기 거기 있잖아. 그런데 그 김해남이라는 법우님이 그 김해남은 어떤 김해남이야? 김해남은 누구야? 김해남은 무엇이야? 사실은 이 부분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햇빛스님은 그 불교 신자는 그 일에 나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이 말이 타당하냐는 거지. 어렵나? 어디로 찾아 나서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군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구명하려고 찾아 나서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방법의 문제를 말하는 거겠지. 나는 누구인지는 알아야지. 그죠? 김해남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거 안 되잖아. 김해남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김해남이 누구냐라고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에 가면은 뭐 평생 그 명상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많다며. 아마 해남 부부님이 내가 김해남은 누군지 무엇인지 알고야 말겠어 해가지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밥 먹고 똥 싸는 일 말고 오직 나는 누굴까를 탐구하면 법우님 생각은 어때? 법우님이 누군지 찾아질까? 안 될 것 같네. 그게 좀 왜 안 되지? 너무 어려운 주제지. 바로 그 부분이야.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나서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니면 골백번 다시 태어나서 그 일을 해보라지 찾아질까?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고 그 내가 가지는 문제를 해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그게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는 이 존재성은 웬만해서는 알려지지 않는 어려운 주제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었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한다 라는 이 이야기는요, 아마도 이 세상 어떤 스승, 어떤 종교의 교주도
물론 뭐 다 나름대로의 어떤 당신들의 깨달음을 말하겠지만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정말로 삶의 심오함이 끝에까지 직접 나와가지고 삶을 보아내고 그 삶의 끝자락의 문제까지를 해소함으로써 이 나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의 상황을 해소하고 중생이라는 상태를 끝낸, 그래서 벗어나 해탈한 중생이라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런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부처님이라고 하는 참으로 특별한 그분이 니까 그런 수행의 과정에서 나는 누구이냐라는 데 대한 답을 찾아내고 그 답 위에서 그 불완전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부처가 됐다고. 부처님이 이런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 오직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없다라는 인류 역사의 초유한 사건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나는 누구인지 밝혀내겠어? 라고 찾아 나서는 거는, 부처님은 뭐 당신대로 당신의 일을 해결했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어? 라고 부처님 밖에서 자기 길을 가자라는 건데, 이게 골백번을 고쳐주고 뭐라지 그렇게 찾아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 알기는 알아야 된다고.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삶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내 삶에서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괴롭구나 이걸 알아야 그런 조건들에 해서 발정도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이 주제가 워낙에 어려운 주제니까 이제 스스로 그걸 알아버리라고 나서지 마라. 불교 신자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특권이 있어. 그게 뭐냐? 우리 스승이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준 분이에요. 우리 스승이 나는 누구냐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아가지고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면 아니 나는 정말 그럴 것 같아가 아니고 나는 정말 그러고 있어. 내가 불교 신자요. 내가 부처님 제자요. 나의 스승인 부처님이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주셨어. 그러면 나는 우리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답을 배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 알고는 이런 조건관계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그러니 내가 부처님한테서 또 배우자. 연기와 함께하는 발정도. 부처님한테서 이러한 내 삶에 수반되는 조건관계들을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내가 괴로움을 소멸할까? 행복해질까? 그 방법, 팔정도를 또한 동시에 배워가지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의 이 과정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일을,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는 게 불교 신자의 바른 신행이라고. 그래서 내가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군지 찾아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에게서, 스승에게서 배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불교 신자의 바른 삶입니다. 부부님, 내 얘기가 공감이 되죠? 사실은 이건 공감이 되는 이야기야. 이건 명확해. 그러니까 이게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별한 권리라고. 스승을 잘 뒀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불교 공부의 출발이지.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찾아 나서지 말자. 내가 누군지는 부처님한테 배워 알고 내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까? 라는 이 실천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그게 효과적일 거 아니야. 부처님이 찾아서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내가 스스로 알아보겠다고 그 길로 가다가 골100번 고쳐지고도 답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삶의 소지는 비효율적이지. 그렇네요. 아니 부처님 부처님의 경이 한 방에 이렇게 물론 깨치는 분도 계신데 이거 배워서 실천해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너무 나가 놓은 부처님한테 가봐라 이래가지고 그게 뭐 부처님한테 들어간다고 깨치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지금 아니지 부처님 가르침이 어렵다고 보지 않아야 돼. 나는 이거는 이런 표현도 한다. 불교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 그래. 지금도 거부님도 유사하게 말을 하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 불교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어려운 게 하나 있어. 뭐가 어려울까? 삶이 어려워. 그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야, 그치? 사실은요, 중생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 상태, 이 존재 상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의 과정,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철학, 많은 사상들이 사실은 삶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삶은 이런 것이 풀어가는데 가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에 오면 뭐라 그래? 여기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야. 이걸 넘어선 건 신의 영역이야. 뭐 이렇게 말도 하잖아. 그런데 불교는 어때? 부처님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영역의 끝이라고 한계라고 하는 그 한계 너머에 신을 세워가지고 설정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부처님이란 스승만이 그 한계를 허물었잖아. 한계를 허물고 삶의 심오함이 끝에 닿았잖아. 삶의 심오함이 끝을 보고 그 끝의 문제까지를 해소함으로써 깨달음이 실현되니까 완전한 깨달음. 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 영역을 뭐라 했지? 아까? 인간의 그 사실 말고 어떤 단어가 하나 있었지? 네?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인간의 우리가 독송집의 첫 번째 경이 뭐야? 범천의 요청경. 그 부처님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범천의 요청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한 것이다, 독창적인 것이다, 이렇게 수식되는데 그 중간에 하나의 개념이 깨달음의 몸통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그래, 아따까였잖아. 그래, 아따까. 바로 그 얘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 극복한 것으로의 부처님이 성취한 법, 깨달음. 사실은 그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영역 그 한계라는 것을 넘어선 삶의 심오함의 영역.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내가 삶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겠고, 그래서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해야겠다 라고 말을 하자면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불교라고. 그러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을 갖는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불교라고. 불교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도 답이 없는 거야. 풀어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그게 지금 인간인 내가 실천하기에 쉬울지 몰라도 그거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 밖에 있다고. 그냥 좀 편히 쉽게 살다가 또 태어나지 뭐. 이래 생각하면 뭐 될지 몰라. 그러나 내가 정말 우리 법부님처럼 이 공부하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면 삶에 대한 본질을, 궁극을 결국 삶이라는 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라고까지 목적을 정할 수 있다면 어쨌든 갈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거지 갈 수 없는 거는 갈 수 없는 길로는 아무리 해봐야 못 가.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부님 이 말 멋있지 않아? 불교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어려운 건 삶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려우니까 어떠냐 하면 그 종교 철학 사상가들이 다 오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 가서 인간의 영역, 신의 영역 이런 설정을 하는데 부처님만이 그런 설정 없이 바로 이 한계를, 경계를 허물고 삶의 심오함의 끝을 보아냈단 말이에요. 다시 가보자. 밑에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 깨달음을 이해하면 불교밖에는 길이 없는 거야. 이런 점을 봐야 돼. 불교가 어렵지 않아. 삶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단박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비유했던 유치원생만큼 삶에 접근하고 초등학생 수준만큼 삶에 접근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삶을 향상해가는 이런 그 단계적인 공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불교를 보면 좋아. 이러면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가. 근데 그거를 뭐 유치원에서는 이거 배우고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요거 배우고 이런 식으로 그 교리를 배치해 가면 사실은 좀 불교를 바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 여기까지 얘기가 재밌었나요? 네. 우리 그럼 1시간 넘었다. 조금 쉬었다가 지금 우리가 유치원 이야기 했는데 유치원 가기 전에도 아니 애가 태어나면 바로 유치원 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유치원 가기 전에도 엄마한테 배우고 아빠한테 배우면서 또 살아가잖아. 뭐 그런 이야기 조금 더 하기로 합시다. 조금 쉽시다.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심오하니. 그래서 약간 그 유치원 가기 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 우리 불교인문 이 책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잖아. 삶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가기에는 사실은 불교에 접근이 어렵지. 그러니까 일단 불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런 심오함 이전에 표면에 있는 이야기. 당장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인간으로의 한평생을 어떻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고도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제 이런 과정이 그래서 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